그 아가야, 만일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지금 네팔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7,300명이 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 한 젊은 지진이 났을 때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 덮여 있는 곳을 먼저 이제 구조를 하는데요. 구조대원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다가 아주 한 여인을 봐요. 여인을 보는데 그냥 경배하는 자세로 꿇어 엎드려 있는 특별한 그런 자세인데, 그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팀들이 보니까 이미 그는 숨을 그쳤기 때문에, 차가웠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데, 가다가 그 팀장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상해서 발걸음을 다시 그곳에 돌리는데, 그 꿇어 엎드린 그 여인의 팔 밑에가 공간이 있어요. 보니까 아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있다 하고 소리친 이 구조대원들이 되돌아서 이제 구조를 해보니까 3개월 된 아기가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 꽃무늬 놓여진 그 담요에 눕혀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담요 바로 옆에 이제 죽은 어머니의 휴대폰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이 바로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죽음으로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신 것인데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어버이의 사랑이 뭉클하고 또 효도하지 못한 아쉬움, 또 죄책감이 크게 저에게는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어버이날에도 빨간 글씨였잖아요. 5월 8일. 근데 지금은 5월 5일만 빨간 글씨이고, 더 어버이의 사랑, 효에 대해서 참 소홀히 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98세에 돌아가시고요. 우리 할머니는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딱 200수, 한 분 100수씩을 살으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는 50대 초반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군대 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살펴 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해드리지 못한 불효 자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모시고 당분간 모시다가 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는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목회하신 큰 형님 댁으로 모셔드려서 참 아쉽긴 합니다만, 저희 어머님, 제가 읍내에서 고등학교 다녀서 자취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행상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지금 같으면 시장이에요. 매일 새벽에 그 생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왔고, 제 학비 또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거리는요, 우리 마을에서 그 장터까지는 딱 8km. 사실 8km도 훨씬 더 짱짱한 8km, 20리가 넘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아버님께 이제 고기를 받아서 또 저 자리에서 팔고, 또 그렇게, 사실은 그때 참 그렇게 좋았던 그 팥죽 한 그릇도 사실은 요기도 안 하시고 또 다시 20리가 넘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젓갈 넣은 김치를 못 먹어가지고 물김치를 먹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먼 거리에 생선하고 또 물김치 또 독에다 담아서 그 자취방으로 가져오시고, 마을에 같은 친구하고 했는데, 친구의 어머니는 이제 농사 지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오세요. 자취방에 읍내로 오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옷도 빛바랜 다우다 나이론 옷을 입고 오시는 것, 제가 언뜻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한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신, 바치신 어머님이 부끄럽다라는 그런 한순간을 제가 느낀 것이,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지가 20세, 한 40년도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맺혀 참 불효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런 일이 있고요. 제가 5월달 어버이 주일날, 오늘 바로 저녁에는 이 학생회에서 주일 행사,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제가 학생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낙원에 계신 어머님께라고는 편지 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제가 써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써서 읽어드렸는데,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울고, 우리 철동의 학생이 어머니가 안 계신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해 바로 5월 둘째 주일이었기 때문에 8월 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시도 않는 어머님을 낙원에 계신 어머니께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시를 드려서 어머니 가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더 죄스러운 거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미 받아서 참 영원한 안식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일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또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효자는 효자를 낳는다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살아온 경험, 지금까지 65세 되도록 살아온 경험에 보면 효자가 효자 낳아요. 효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효자 낳지 못합니다. 예수병원 바로 밑에 중산교회, 우리 교단에 중산교회 있어요. 거기에 바로 지금 목사님이 고병국 목사님인데 앞에 오병식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좀 일찍 은퇴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98세 되도록 그 아버님 목사님 오기준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니까 자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간혹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면 아버님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너무 효자예요. 그리고 큰아들이 따로 있는데 큰아들 아니면서도 목회하면서 아버님 또 사모님은 먼저 일찍 가셨고,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는 그 목사님, 참 효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교회 전에 오셨던 우리 김대선 목사님 알죠? 우리 박대선 목사님 말고 김대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병식 목사님 근황이 좀 어떻게 사시냐? 좀 은퇴하고 지금 좀 일찍 은퇴하시고 어떻게 살으신가? 또 교회가 넉넉지 못해서 애우도 그렇게 못 하셨을 텐데, 근데 고산이 고향인데 거기다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아주 잘 지었답니다. 근데 딸이 그 집을 지어줘, 땅을 사고. 근데 지금 매달 300만 원이 그 목사님 통장에 정확하게 들어온다. 200만 원은 그 딸이, 100만 원은 아들이. 300만 원은 굳이 좀 부족하지 않잖아요.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정말 저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증,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효자는 효자를 낳는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설명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순종하라.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것인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종한다. 순종의 완전한 순종은 복종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죄와 저주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자자손손 지금까지도 첫사람 아담의 육체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가, 저주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어쨌습니까?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절대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지. 주님은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자기는 싫어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범을 들어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생명을 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떠났습니다. 25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그냥 바치라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제물이면 이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3일길이 된 모리아 산으로 그냥 갔어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변명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을 쳐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이미 바친 거나 똑같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었고 지금 이삭은 20세 전후예요. 20세가 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은 아버지 언제든지 도망칠 수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묶여서 그 제단 숯불 위에 들려 놓여지게 된 것은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리알수와 같이 많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정말로 효도하는 사람. 저는 이제 그 효를 이야기할 때요, 언젠가 한번 봤던 그 사례가 아주 늘 생각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정말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효하는 효자인가, 효자는 뭐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게.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요. 세 아들이. 얘들아, 예안간에 가서 소를 끌어와서 저기 그 헛간 나무 이 지붕 위에다가 그 소를 올려라. 참 그게 듣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앞에서 콧불이를 잡고 끌어올리고 사다리를 놓고 둘째 아들은 그냥
뒤에서 하고 매를 때리면서 그냥 그 지붕으로 막 올려 보내고 있는 것임.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은 말 안 올라가는데도. 이것이 바로 효자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그르치든지 이치 안 맞든지 나에게 무슨 손해가 되든지 여하를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효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5번째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개 계명이에요. 그런데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에 주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에 5개는 한 돌판에 또 5개는 다른 돌판에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5번째 계명이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에 관한 수직적인 관계에 놓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의 관계된 수평적인 관계에 이 돌판에 놓아야 될지 하나님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두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둔 이 첫 번째 돌판에다 새긴 것이요. 5번째 돌판은. 이 5번째 돌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은 수직적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이 계명은 이제 이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수직과 수평의 관계 한중간에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언어에 이 공경하라라는 뜻은 티마라는 뜻입니다. 티마라는 글입니다. 티마, 그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값을 치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듯이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이렇게 물려줬으니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거지. 부모가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남겨줘도 아니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인격자도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라는 그런 뜻의 티마라는 글을 쓴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려서 경노하지 않는 자는 커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정말로 부모를 섬기고 존경할 줄 모르면 커서는 하나님 없다는 것, 하나님도 섬기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 되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정말로 효하는, 공경하는 사람을 데려놓은 룻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룻. 그는 이미 남편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홀로 떨어져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은 여기 고향에 남아 친정에 나와서 다시 시집 충분히 갈 수도 있어. 나는 떠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둘째 이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 유래의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이 룻,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이잖아요. 유대 나라에 와서 수치, 모멸, 고통 다 감수하면서 홀로 계신 어머님을 봉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룻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공경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울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랑스러운 그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서 보라 내 어머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그 거룩한 일을 함에도 결코 자기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마지막 순간까지 봉양하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효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부모를 섬기는 일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등한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군사부를 공경과 순종의 세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임금과 선생과 그리고 부모님. 어제 그제 그 이동춘 목사님이 CBS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세 분이다 그래요. 세 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 또 한 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이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의 아버지의 중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목사를 뭐라고 부르죠? 목사와 같은 자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저는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협동 목사님 어르신들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떤 복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냐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뭐 어떤 하늘 난다고 해도 그는 복받지 못함, 장수하지도 못함. 그 성경에 이제 그 복받는 사람, 여러분 이 노아를 알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노아는 저주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대대로 종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 가리었습니다. 부모를 잘 봉양했습니다. 그는 복의 복을 찾아서 손손 그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영상에 잠깐 한번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것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뭐 잠깐 여러분, 이건희 씨 알죠? 뭐 지금 그렇게 뭐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세 번째 아들이라 합니다. 첫째, 둘째는 그 아버지 이병철에게 눈 밖에 났어요. 불효 환자들이었. 부부를 고발했다나요? 그 셋째 아들의 이건희 씨가 삼성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 중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구르족들이라고 합니다. 100세가 넘게 산답니다. 그런데 3대 4대가 같이 산다. 그런 철저하게 우도를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증가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박대선 목사님의 딸 우리 은민이 집사님 은성이는요, 그 집에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현관문이 둘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갈 현관문이 있고요, 자기와 자기 남편이 또 호갱이가 들고 날 그 문이 따로 있어요. 조그만 그렇게 크지도 않는 집인데 혹시 행여 그 사이
또 이렇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니에게 효하는 그 지극한 정성이 그렇게 집을 직접 구조를 만들어서 지었어요. 나는 그렇게 늘 기도할 때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효하니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늘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효자는 효자를 낳습니다. 효자, 효녀 되어서 효자, 효녀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효자는 효자를 낳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효자 되어서 효자, 효녀를 낳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